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족을 달지 않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그대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25년 아펙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펙 회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냐면 경제협력체 모임이 바로 아펙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아펙 모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경주를 천년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고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주가 신라의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천년의 수도로서 화려한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찬란한 문화를 담고 있는 이 경주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주도하게 될 미래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그 나라의 일련의 상황을 알려면 시장에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를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문화적 유산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박물관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큰 박물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어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수많은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박물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물관은 오래된 물건이나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삶이 단순히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는 박물관이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박물관의 역할과 동시에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굳어진 사고의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이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론 과거에 지나간 삶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미래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좌절된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깊은 내면의 불안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를 인하여서 그냥 추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막연하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막연할 뿐인 것이죠. 막연한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을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경험들과 사고의 틀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를 향하여 열어놓고 그곳에서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죄수들을 교육하는 교육장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바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해보겠다.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를 바꾸지 않고 그 미래가 1년 후가 되었든 2년 후가 되었든 십 년 후가 되었든 닥쳤을 때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또 주어진 삶에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먼저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내 인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몽상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다면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그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 행동으로 옮길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신앙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가장 달콤한 속삭임이 무엇이냐면 내일 하지입니다.
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을 바꾸지 않는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주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매주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속적인 행동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본질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처음 종교개혁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루터를 그들의 집단에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을 시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종교개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톨릭 교회가 루터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고 큰 찔림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개신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17년에 508년 전에 너희들이 지적했던 그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죄악의 모습들을 오늘 개신교회가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고백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러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한 가사 중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종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허물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밀고 들어온 죄와 허물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삭개오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구원은 오늘 임한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삭개오의 내일도 우리의 내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바꾸어야, 즉 구원을 경험해야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내일로 그리고 미래로 미루어 둡니다. 구원과 영생을 미래의 마지막 어떤 날로 미루어 두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전혀 신비롭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오늘 열심히 일해서 무엇할 것이며 오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일상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시각으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오늘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어제의 또 다른 반복을 오늘 하면서 살게 되고 어제의 그 구태의연한 삶, 구습을 쫓던 그 삶을 반복하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제를 살아갈 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날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각 개인을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돌보시며 지켜가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해 오시고 교회에 개입해 오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개입해 오시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교회들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옳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함구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를 하되 그 옳은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들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대부분 남 탓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형편과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회개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부르는 이름이고 본래는 제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제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고 집사라고 불리는 것 이전에 성도라고 하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는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지키는 절기와 제물들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의 삶에 경건의 행동이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원 상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과거에 말하던 정의와 요즘 말하고 있는 정의는 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잘 치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정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의 대가도 감옥에 가서 치러야 하지만 그 사람이 상해를 입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게까지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회복적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과 경험의 굴레 속에서, 악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단순히 천당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세리의 삶을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기에서 짓눌렸던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욕망을 추구하던 그의 삶에 그곳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로서의 삶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선택했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한 세만 거둬들이고 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칭찬받는 일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10명 중에 2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고 절대 다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직업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과 서로 섞이지 않는 어떤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초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내주하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많은 신앙인들이 뽕나무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혹시나 내 삶에 손해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기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르짖을 때만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즉시 내려와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우리 안에 해방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쳇바퀴 돌듯 하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먼 미래로 미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 노래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해방의 기쁨, 죄와 사망에 짓눌린 삶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